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나의 하루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소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5절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왜 소망의 대상이 의가 되었는가? 참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대상이 의란 사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성공이라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의를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근본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게 된 영적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이 죽음의 원인이고 무엇이 생명의 조건이었을까요? 병 걸려서 죽는다, 또는 가난해서 죽는다, 창피해서 죽겠다, 성공하지 못한 삶, 그래서 난 죽겠다, 이런 식으로 죽음의 원인을 여겼다면 정말 생명의 조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조건, 그것은 성공이라든지 더 풍요로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의 조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인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싹이 죽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병 걸려서라든지 돈이 없어서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그 사실, 죽음의 원인은 죄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죄 짓는 일로부터 멀어지고자 애를 쓰는 것이지요. 죄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의로움, 의입니다. 근데 죄가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생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의를 성취하셨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죽음이 죄가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생명의 조건은 바로 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조건, 이것이 바로 의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생명의 조건인 의,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를 알아갈 때 내 심령 속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의에 대한 갈증이, 의에 대한 배고픔이 큰데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사모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의가 더더욱더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삶을 통해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바로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를 이루어야 될 터인데 과연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니, 이것은 대단히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우리가 더 뜨거운 믿음, 더 충실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출신의 특히 그 중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죠. 특히 바리새인 출신 중에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 이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무할례 입장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이 신앙 논쟁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장로교가 더 오를까요? 감리교가 오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파나 무할례파가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교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감리교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차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구분들, 장로교일지 침례교일지 감리교일지 그런 교파나 교리적 차이, 장로교 사람들은 더 장로교 신앙을 뜨겁게 지킬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를 신실히 더 뜨겁게 더 견고하게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교리적인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니고 믿음은 언제 일하느냐, 믿음은 언제 역사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일을 해야 되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역사하여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언제 역사하는가?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이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우들, 좀 더 넓게는 우리 쿠웨이트에 살아가는 쿠웨이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멀게는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로서 섬기는 그런 이웃들. 믿음이 언제 일하고 믿음이 언제 역사하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사랑으로서 믿음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믿음이 일하는 힘이 엄청나게 빠지는 것이죠. 공허한 믿음, 무기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힘찬 믿음이 아니라 무기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의 동일한 번역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NIV 번역도 상당히 의미 있게 번역했는데,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 사랑으로 믿음 그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달리 또 번역하여서, 믿음은 그 역사할 때, 믿음은 드러날 때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관계인 그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그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NIV는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의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때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종교적인, 교리적인 그 차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대로 살아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